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루즈벨트라는 미국의 청년이죠. 그런데 39세 때, 아직 젊은 나이인데 40세도 안 됐는데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이 소아마비는 어릴 때 걸리는 것인데 상당히 오래전에 루즈벨트가 이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그 전까지 정치 활동을 계속해서 열심히 잘 했는데 어느 날 주저앉아가지고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 루즈벨트가 집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휠체어를 타고 방 안에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정치인들이 찾아와서 한마디씩 다 합니다. 휠체어 타고 정치하는 사람은 없어. 누가 불구자를 지도자로 세우겠어. 당신 마음 정리하고 조용히 살아. 다 한마디씩 하고 하는 거예요. 넘기시면 부인인 엘레나 여사가 남편의 휠체어를 끌고 비가 온 뒤에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물렁했던 저 대지가 비가 오니까 물렁해졌지만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단단해서 휠체어가 잘 나가네요. 여보, 나 이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아. 정치인들이 와서 다 한마디씩 하는데 나는 더 이상 재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 당신도 나한테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마세요. 나는 이제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불구자야. 엘레나 여사가, 저는 이 웃는 미소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여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 두 다리만 보고 살아온 사람 아니요. 당신이 이 땅에 미국인으로서 미국을 정말 잘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당신의 그런 정치적인 용기에 내가 너무 감동이 되었지, 당신 두 다리 사랑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 용기를 내시고 두 다리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용기를 나는 사랑합니다. 그러니 두 다리를 쓰지 못할지라도 미국이 필요로 하고 있으니 당신이 계속해서 휠체어 타고도 정치하십시오. 그 말에 용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참 약하죠. 한마디씩 와서 당신은 정치 생명 끝났어. 더 이상 불구자가 무슨 국회의원이 되고 주지사가 되고 뭐 일을 하겠어. 그런 휠체어 타고 정치하는 사람은 없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엘레나 여사는 당신을 미국이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 같은 용기 있는 지도자가 미국을 지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내의 말인 그 미국이 자기를 필요하고 그리고 두 다리만 사랑하지 않고 그 용기를 사랑했다는 말에 힘을 얻어서 휠체어 타고 정치하기 시작해서 이 휠체어 탄 사람이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뉴딜 정책으로 경제가 대공황에 빠졌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경제를 부흥시켜서 이 미국이 죽어가고 있을 때 살려낸 사람이 휠체어 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서 미군이 파송이 되고 그 어려운 지경 속에서도 독일을 물리치고 일본을 물리치고 이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잡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루즈벨트였습니다.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이 휠체어를 타고 전 세계를 호령하고 미국을 살려냈더니 미국인들이 헌법을 고칩시다.
2년 중임제를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루즈벨트에게 기회를 줍시다. 세상에나 만상에나. 대통령 한 번 하기도 힘든데 4번을 했어요. 휠체어 타신 분. 누가 불구자라고 합니까? 누가 장애자라고 합니까? 누가 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다리가 멀쩡한데도 왜 그렇게 낙심하고 사세요? 2손이 멀쩡한데도 왜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 휠체어를 탄 사람이 대통령을 4번이나 했다니까요. 아내 엘레나 여사의 말 한마디가 그 남편을 살렸고 미국을 살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잘못된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다 받아 누리면서 한 가지, 중앙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신심당부했어요. 그런데 이 하와에게 뱀이 되어 쫓아와서 그 사탄이 하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말하는 거죠. 성경에는 3가지의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사람의 말이구나. 이게 사탄의 말이구나. 그 3가지가 성경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사탄의 말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부부간에 대화하고 부자간에 모녀간에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벗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사탄은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는 어떤 걸 선택했어요? 1번 하나님 말씀, 2번 사탄의 말. 어떤 말을 선택했는지도 몰라요? 1번 하나님 말씀, 2번 사탄의 말. 사탄의 말을 들었죠. 사탄은 도적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선한 목자는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고 복주시기에 오신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 신앙. 여러분이 곁에 오셔서 누가 나한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당신 끝났어. 더 이상 하지 마라. 호 받고 조용히 있어. 이 사탄의 말이지요. 여보, 당신은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야. 당신의 용기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어. 나는 그 용기가 2다리보다 훨씬 멋져 보여. 똑같은 말이지만 사탄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렇게 사탄의 말을 들었더니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낙원을 잃어버린 다음에 병이 들고 땀을 흘리고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결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재력가인 선주의 말을 들었고
기술자인 전문가인 선장의 말을 들었고, 그리고 백부장은 권세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권세로 살아가므로 이 바울이 하는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목사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저는 어릴 때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이 강단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기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면 버리게 하소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의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저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기분 나쁘더라도 들어야 되고요, 속상해도 들어야 되고요, 마음에 안 맞아도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것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왜? 재력가의 말을 더 들어야지요. 전문가의 말을 더 들어야지요. 권세 있는 내가 더 위대한 거지요. 지금 죄인으로 끌고 가는 바울이 말한 것을 누가 듣겠어요? 죄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풍이 불고 유라굴라 폭풍이 불고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은 여기 이 27장 11절 말씀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바울은 가지 마십시다. 나도 요 지중해를 많이 다녀봤는데 9월에서 10월까지는 광풍이 불고 힘듭디다. 그러니 백부장이시여, 여기 그레데 섬 미양에 더 머물러 있읍시다.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 전문가인데 다녀보니까 다닐만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 나 지금 빨리 이 사람들 데려다가 노마에 데려다 줘야 자기 임무가 끝나는 거거든요. 늦게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자기에게도 많은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자는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정확히 반대했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 배덕절 장로님 은퇴하시고 교인들 한 10명 정도가 제주도 같이 이렇게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열기구 타려고 그랬는데, 봄에 이제 따뜻한 계절과 찬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봄이었어요. 그래서 그 열기구를 타려고 예약을 했는데 3일 동안 있으면서 매일 전화해봐도 계속 바람 불어서 못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못 타고 왔어요. 바울은 지중해 연안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자기도 다 겪어봤어요. 그래서 이때는 9월에서 11월 사이인데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이고 광풍이 이는 계절입니다. 그러니 가지 말고 위태합니다. 여기에 조금 더 머물러 있읍시다. 근데 선장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음으로 광풍이 불고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죽을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오시면서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내왔고 청년의 시절을 지내왔고, 여러분이 직업을 갖고 사업을 하면서 여기 지금 쭉 지내왔는데, 여러분이 여러 사람의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을 듣고, 또 성장해서는 친구의 말을 듣고, 또 커서는 더 아내 남편의 말을 들었겠지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내 인생이 너무 힘들게 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결과예요. 정말 나를 살리게 하고 나를 축복되게 하고 나를 잘되게 하는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내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절대 광풍을 만나지 않았고 276명이 위태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을 무시함으로 백부장이 이런 곤란한 지경에 처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지금의 결과는 바로 내가 누군가의 말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 속에 역사하고 있는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백부장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 광풍을 만나면서 14일이 지나고 그 14일이 지나면서 백부장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죽을 위기 속에서 하늘의 별도 못 보고 해도 못 보고 구름도 못 보며 풍랑이 계속 일어나는 일을 14일 동안 이 뱃속에서 바울과 함께 살면서 그 바울의 말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이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네.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보통 말이 아닌데. 바울의 말을 무시했던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백부장에게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예사롭지 않구나. 이 사람이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다르구나.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하고 백부장의 말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거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자기가 호송하는 죄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보다 권세가 훨씬 덜한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 대의 전문가인 선장의 말보다도 이 영적인 사람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바뀌려면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교회 와서 자꾸 사람의 말 듣고 아이고 나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미워, 나 상처 입었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한다고 얘기해도요 실수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무조건 실수하게 돼 있다는 사실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오지만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고 목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열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의 생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첫째로는 사공들에 관한 이 문제를 자신의 그 판단으로 맡기지 아니하고 이 뱃속에 있는 사공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사공들의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31절 말씀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14일 동안 배가 조종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고 줄자를 재서 바다 밑에 대보니까 6초,
5척, 4척 이렇게 점점 육지가 가까워진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사공들은 이 배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고,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의 배가 해안가에 가까이 가면 암초에 부딪히고 박살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거루라는 단어를 썼는데, 구명정을, 뱃속에 있는 구명정을 다 내립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그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배가 276명의 큰 배가 암초에 부딪히면 다 부서져 죽을 줄 아니까 선장이 야, 빨리 우리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고배 타고 부서지기 전에 우리 탈출하자. 그런데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백부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님, 우리 배는 절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 선원들이 이 배를 조종할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선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배에 나머지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룻배, 거룻배를 타고 가는 자가 사는 게 아니고 이 배에 있는 자가 산다고 그랬으니 이 배에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선원들이 거룻배를 구명정을 내리려고 할 때 다 끊어가지고 배를 바다에 다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배가 부서질 때 구명정을 타고라도 도망가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것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원들을 그 구명정을 막 자기를 타려고 내리려고 할 때 다 끊어가지고 다 바닷속에 다 던져버렸어요. 이제 꼼짝없이 배에 다 타게 되죠.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전문가인 선원들이 배에 있어야 이 배를 끝까지 어떻게라도 해봐서 살 수 있을 것이고, 이 배가 온전해야 다시 로마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배에 있어야 된다는 바울의 말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거룻배라도 타고 보트라도 타고 튜브라도 어떻게 던져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 배에 털끝 하나 손상함이 없으니 이 배에 머물러라,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한테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니 이 배에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이 훌륭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주를 지으라 그러니까 지었고, 그 배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배에 들어가서 산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그 함과 가나안이 아버지를 놀리잖아요. 못 벗었다고 술 취해가지고. 아버지를 놀릴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자식이 그러면 됩니까? 손자가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또 나중에 노아는 또 그 자기 놀렸다고 또 함과 가나안을 저주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너는 노예들이 될 거다. 너희 야벳과 셈의 종이 될지어다. 여러분, 자식을 저주하는 아버지가 그게 온전한 성품입니까? 여기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이 다 성품과 성격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되고 악해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았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사람들에 의해서, 일하면서 속상함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칼빈 선생님이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거대한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여러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교회를 방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속상해도 교회에 있고 마음 상해도 교회에 있고 힘들어도 믿음의 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면 그 배에 있는 자들이 털끝 하나 손상함이 없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고 구명정을 다 잘라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못 나가게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일러주신 거예요. 여기 배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할 터이니 배에 머물러라는 바울의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로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또 어떻게 들었느냐, 죄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죄수에 관한 문제가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배가 그 모래톱에 걸렸어요. 이제 육지에 가까워지니까 큰 배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끔 멈춰섰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뿐만 아니라 중재자들도 다 데리고 그 로마로 가는 중이었는데, 이 죄인들이 야, 이때를 틈타서 우리 육지에 닿았으니까 여기서 탈출해서 다 빨리 헤엄쳐서 우리가 먼저 도망가자. 그러면 백부장이 죄인을 데리고 노마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 노마에까지 죄인들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요, 노마의 법에는 내가 지키는 죄수가 도망가면 그 지키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옥문이 열어져 가지고 굴 안 속에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간수가 이 죄인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내가 지키는 죄수를 놓치면 내가 대신 죽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아내와 내 자식들한테도 그런 모든 법이 적용이 돼서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가 자기를 죽이고 가면 나는 죄수 지키다 죽었으니 이거는 공로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결하려 하거늘, 노마의 백부장은 내가 지키는 죄수가 다 도망가면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가족까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그 백부장의 군사들이, 백부장님, 저 죄인들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다 죽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당연히 가서 죽여라 그럴 텐데,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헤엄쳐서 널판지 붙들고 가는 것도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는 섬입니다. 이 섬에 도망가봤자 도간에 든 쥐입니다. 그러니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백부장이 책임져야 되고 군사들이 책임져야 되고 자기 가족들이 다 죽을 수 있는데도 그런 급박한 순간에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고, 그럽시다 바울님, 죽이지 말아라. 내가 책임지마. 단 한 명도 죽이지 아니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서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룻배를 끊는 것과 죄인들을 도망가게 내버려 두는 일은 자기가 죽는 일이요, 자기 가족이 죽는 일인데도요, 백부장은 확신이 있었어요.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진짜 내가 사는 길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 이런 명령 절대로 내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더운 일기 속에 너무나 힘들게 사시지요. 우리의 생각이 108번뇌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이 머릿속에 너무나 힘들어요. 그 중에 결정을 못하는 결정장애가 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결정을 겨우 해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 잘못된 길로 가버립니다. 후회하지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학생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 중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 다시 한번 결정해서 살고 싶으니까. 내가 이런 길을 왔던 것에 대해서 굉장한 후회감과 또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때 결정을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막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돌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다시 그 자리에서 뻥튀기해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실수도 백부장도 한번 했잖아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가 죽을 위기에 왔잖아요. 그런데 14일 동안 이 뱃속에서 바울을 보면서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확 변화가 돼서 목숨 걸고 그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적당히 들은 거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 결단이 백부장 살리고 군사들 살리고 죄인들 살리고 선원들 다 살리고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영과 육이 다 구원받아서 276명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멜리데 섬에 도착한 다음에 추워가지고 바울이 나무 가져다가 불을 떼려고 가져오는데 나무를 잡았는데 독사가 나와서 불었어요. 누가 봐도 다 독사예요. 그 추장들이 보글리어라는 추장이 보니까 독사가 물었거든요. 얼마나 단단히 물었는지 던져도 안 떨어져요. 그냥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울이 언제 죽나, 안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죽지 아니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 모두가 신이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말을 다 들음으로 그 추장들과 그 원주민들도 다 예수 믿고 276명도 다 예수 믿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의 말이 있고 사탄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쉬운 길, 편한 길, 아무런 문제 없는 길로 가는 길은 이건 전부 사탄이 주는 말, 사람이 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죽는 자가 사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도 자꾸 사람들의 이야기, 나를 달콤하게 하는 이야기, 그리고 나를 정말 죽이는 길로 가는데도 그 길을 따라 결정해서 가게 되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없어요. 거룩배를 끊는 일이 분명히 내가 죽는 길이고, 저 죄인들을 내버려 두는 길이 내가 죽는 길인데도요, 그 죽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택한 백부장은요, 바울의 말을 한 점도 틀림없이 그대로 믿었더니 그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나중에 그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의 공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백부장과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일조를 담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과 생명의 지킴과 그 가족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그 영이 구원돼서 하늘나라에 가는 축복 받았습니다. 우리 대은혜 성도들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시면 예수 믿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가 오더라도 결정하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정하고, 혹시 죽음이 찾아와도 그 결정을 하신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영육간에 구원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우리 대은의 성도들은
영이 구원되고 육이 구원되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구원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